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 전에도 우리 성경 공부반 반장 문상희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문상희 권사님 반장 수고하시고 반주는 송재 권사님이 계속 수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오늘 유미자 권사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시는 순서대로 했는데 기도 문상희 권사님 적으세요. 예? 다음 주에 박영옥 장로님, 그 다음 주에 곽홍자 권사님, 그 다음에 이복희 권사님, 그 다음에 김순남 권사님, 김정란 권사님, 변승혜 권사님, 임혜진 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이혜정 권사님, 송재하 권사님, 마지막에 누구야? 문상희 권사님. 그 다음에 박미선 집사님. 그럼 몇 명이죠? 13명이네. 13주 하면 되겠네 이번 학기. 순서 적으셨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누구를 해야 되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가을 학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창세기 24장, 우리 지난 학기 23장까지 막벨라굴에 장사된 사라의 이야기까지 우리 공부했는데 오늘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팔아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자, 오늘 창세기 24장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막벨라굴에 장사되고 나서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배필을 구하기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24장에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략하게 우리 전통적인 입장에서 한번 그 해석을 짚어보면은 1절서부터 이제 4절까지는 뭐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신복이죠, 늙은 종 신복 청지기에게 이삭의 아내 선택을 명령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늙은 신복에게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 것을 당부하는 이야기, 그리고 청지기가 아브라함의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해서 맹세하는 이야기, 거기까지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그 보니까 굳이 그렇게 그 아들의 배우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죠? 그 근처에서 쉽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이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가장 자기가 신뢰하는 충성된 그 신복이죠. 신복을 이제 과거의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방 땅에서 낯선 사람, 자신의 어떤 문화, 종교 이런 것과는 이제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그렇죠. 가장 먼저 결혼을 할 때 그 배우자를 서로 선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어른들이 옛날에 결혼을 하려면 뭐가 맞아야 된대? 궁합이 맞는 건 나중에 살아봐야 아는 거고. 여러분 궁합 맞춰보고 결혼하셨나 보다. 아이고. 예. 그 저기 그거보다 뭐가 맞아야 돼? 눈이 맞아야지. 예? 뭐부터 맞아요? 근데 오늘 따져봐야 되겠네. 솔직히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뭐가 맞아서 결혼하신 거예요? 예? 아이고. 예, 이미 노출이 됐어요 다 우리가. 눈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눈이 맞았다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마음으로 감정으로 호감을 갖게 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눈도 맞아야 되지만 뭐가 맞아야 되느냐면 말이 통해야 되죠. 말이 통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의 가치관, 세계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서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 통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게 어떤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거 맞아가지고 감정적으로 결혼하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 그래서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세태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잠자리를 해보고 사귈지 말지를 결정한다네. 그게 굉장히 저는 너무 충격적인데, 요즘 보니까 이 젊은 세대는 확실히 이제 구세대하고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혼을 해서 새 식구가 맞이해서 이루는 가정이 어떤 그 가치관에 있어서 말이 통하지 않고 이것만 맞아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은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결혼을 시키려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철저하게, 굉장히 정말 신앙적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주 길게, 그래서 이 결혼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긴 그 챕터, 그 장 중에서 아마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모두 그 24장 거기에 보면은 67절까지 이 결혼의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에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어떤 그 자매가, 목사님 저 이번 여름에 한국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서 잘 다녀오라고. 그런데 가서 결혼하고 올 겁니다. 그래요.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대요. 그 고민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친구는 그 강남의 소망교회를 다니던 자매인데 유학을 혼자 와 있다가 이제 이래서 결혼을 이제 하게 돼서 나가는데, 남편이 뭐 캐톨릭 신자래요. 그 집안이 다 그렇대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린대요. 근데 조금 걸리는 게 아닐 거라고 제게 했는데, 이미 결혼 날짜 받아놓고 여름 방학에 이제 결혼하러 나가는데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전에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만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맞고 감정이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그걸 다시금 돌이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결론적인 얘기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유학생활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저도 한국에 나와 있었을 때 찾아와서 그 자매가 저한테 한 이야기는, 자기 너무 힘들대. 뭐가 힘드냐? 주일날 되면 남편하고의 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댁 식구들 전부가 캐톨릭 신자래. 그래서 전부 다 어디 가면 성당에 가. 근데 자기만 안 갈 수 없고 같이 간대. 같이 가는데 이게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디로 가? 자기 혼자 오후에 소망교회 오후 예배도 간대. 근데 이게 또 한두 번이고 한두 달이지,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는 계속 할 수 없겠다, 이런 상황이 이르렀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I don't know지 뭘. 내가 뭐라고 답해 줄 수가 없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고 그런 지점에 이르렀으니까 이거는 사전에 충분히 통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결혼하는 부분에서도 그렇죠. 불신자와의 어떤 그 결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관연했는데 너희들 좋으면 됐지, 이거 안 되는 거죠.
그 이후의 삶이 그게 얼마나 큰 질곡으로 다가올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신복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한 3번인가 지금 읽으면서 그 봤죠?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지금 거기 그 고향은 뭐냐면은 지금 그 자기 신복을 보내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살았던 땅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난 땅입니다. 거긴 여전히 뭐예요?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거에 자신이 떨쳐버렸던 삶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절대로 아들을 이 결혼 문제로 인해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더군다나 거기에 정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신신당부하죠. 그 종이 물을 때마다 결정은 사실은 이걸 하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분별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당사자가 보기에 서로 이 맞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들을 결혼시키는 문제니까 아들을 데려가야 되지 않겠나? 안 된다. 아주 철저할 정도로 과거로의 회귀, 자기가 신앙적으로 이미 떠난 그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자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는 자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야 하고 그런 의미, 지금 말씀드린 의미가 다 거기에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은 또 성도의 앞길을 치니 인도해 주시고 이런 말씀들. 여러분 그 지금 나눠드린 교재 뒤에 보면은 전통적인 해석 뒤에 괄호 열고 성경 구절들이 2개씩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간 나시면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읽지를 못하지만 이 지금 드리는 메시지, 우리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또한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구들이에요. 그때 시간이 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와 이것이 또 뒷받침되는 다른 성경에서의 그 구절들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니까 이런 전통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 이 본문 이제 9절까지만 보셨지만 뒤에 쭉 이어진 67절까지 말씀 속에서 여기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3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하고 엘레젤, 그러니까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죠. 여기 책에 있는 대로 늙은 종입니다. 늙은 종 신복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이삭도 있지만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건 누굴까? 리브가죠. 레베카, 리브가. 그 다음에 이삭. 자, 이삭은 나중에 좀 다르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자, 이 여기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쭉 전개되는 점에서 이런 일들을 지시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예전의 아브라함, 젊었을 때에 보여주었던, 젊었을 때 이삭을 낳았을 때 이미 100살이니까 우리 기준으로 젊었다 늙었다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과거의 아브라함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남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들 장가 보내는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뭐냐면 좀 기다리다가 안 되면 딴짓했죠. 그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기다리다가 아닌가비요, 그리고 딴짓하다가 돌아오고 딴짓하다 그러고 또 자기 먼저 일 저질러다 집안이 푼지박산 나고 기억나나요? 집안이 그냥 자기 와이프하고 또 맞이했던 둘째하고 또 막 싸움 나가지고 뭐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노년에 이르러서 이 아브라함은 단지 그냥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서는 뭔가 이런 중요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신중함과 또 뭔가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뭘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체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정 체험의 피크 익스피리언스, 절정 체험. 자, 이 절정 체험이라는 게 저도 이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절정에 이르는 경험들, 그건 잊을 수가 없죠, 그죠? 그 절정에 이르려면은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고 그런 거죠.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 속에 있다면 첫날 밤 이런 거. 웃어야 된다 안 웃네.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부부가 관계를 갖는다, 이런 거는 뭐냐면 절정 체험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보통 때 일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 체험이고, 신앙적으로는 어떤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내가 목사가 됐는가 하는 그 근원을 쭉 따라가면은 원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절정 체험 때문인 거죠. 이 절정 체험은 뭐냐? 산상 기도에 가가지고, 산상 부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거죠. 오라, 이게 무슨 일이래, 이게 이 꼼꼼한데 막 이제 찬양하고 거기서 이제 그 말씀 전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기도하는데 뭐 방언이 터지고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엄청난 신비 체험을 하면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체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절정 체험이에요. 픽 익스피리언스. 이게 뭐냐, 아브라함 그 메슬로라고 하는 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그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매우 기쁘고 흥분되는 감격적 순간, 예? 이것이 주는 것은 뭐냐, 강력한 행복감을 준다는 거죠. 커다란 환희, 놀라움, 경외감 이런 것들을 주고, 그 순간 우리는 뭐냐, 시간과 공간 감각이 상실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감이 잡히세요? 어떤 건지? 참. 여러분 한번 기억 속에서 우리들이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 꼭 신앙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발자취 속에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런 절정 체험들이 있는 거죠. 절정 체험은 그 마치 거기 오르면, 그래서 감정으로 보자면 이렇게 피크 타임인. 조금 이따 이제 고온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여기 있으면 여기가 높은 지점이죠, 그죠? 피크예요, 피크.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뭐죠? 다른 것들은 다 아래로 보이는 거죠.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런 기분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자기 의식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거대한 존재와 자기가 합일되는 느낌을 갖는다. 예? 뭔가 거대한 자기가 그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실체와 함께 합일되는 그런 경험, 이게 절정 체험에서 느끼는 느낌들, 감정 이런 거죠. 자, 이것이 그런데 뭐냐면 절정 체험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고 순간적인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이게 이제 그 나쁜 쪽으로 이렇게 흐르면 뭐죠? 여기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죠, 중독. 그래서 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때 짜릿함, 그거를 이제 말초적이고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면서 글로 이제 빠지게 되고 그러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절정 체험이 종교적 체험 속에서 이제 이루어질 때, 그걸 우리가 뭐냐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와 그때 성령 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그 의식 속에 몰입했을 때 확 찾아오는 거죠, 그죠? 열심히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막 말씀을 소리내서 막 읽어, 막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확 그냥 불덩어리처럼 내 마음을 사로잡아. 이런 게 다 이런 거죠.
찬양하는데 너무 주체할 수 없는 은혜 속에 빠져서 여기가 어딘가벼 이런 그 일종의 무아지경처럼 말이죠. 이런 황홀경에 빠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절정 체험입니다. 이런 절정 경험을 하게 될 때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창조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존재를 거기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어떤 목표 의식을 갖게 된다고도 하고 조화와 통합의 느낌을 얻게 된다고도 합니다. 이것이 절정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절정 체험은 그렇게 되니까 뭐가 있을까요? 치유의 어떤 능력도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절정 체험을 통해서 뭔가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도 있고 깨뜨려지는 역사도 있고 그런 삶의 근본적인 것들이 확 이렇게 그 전변 뒤집어지는 듯한 그런 이제 체험을 거기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의식의 어떤 초월 상태를 이제 탐구하면서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것이 어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경험에 해당된다면 어떤 경지에서 쭉하니 평정심을 유지하는 평정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바깥에서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정말 큰일 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도 항상 중용을 지키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고요함,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고원 체험이다. 영어로는 plateau experience예요. plateau가 초원이죠. 고원, 높은 고원지대. 자, 이런 이제 평탄함,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인생 후반전에 성숙한 삶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거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메슬로우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나이가 들면서 절정 체험의 이거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번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 빈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빈도가 줄어들고 그러죠.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은혜 받으면 팔짝팔짝 뛰고 이러던 게 작은 거에도 은혜 받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좀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웬만해서는 은혜 받기 말 안 할래 그다음에. 뭐 다 제목만 봐도 본문 보면 오늘 뭐겠구나 이제 이러고 있어. 이러면은 무덤덤해지고 그래. 빈도가 줄어들고 강도도 줄어들고 그러면 그건 근데 그게 뭐냐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절정 경험이 자율신경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절정 체험이 계속되면 자율신경계에 엄청난 부담이 오게 되고 그거는 그 사람에게 나이가 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이 아닌 거죠. 이런 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은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경험이 잦아들므로써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메슬로우가 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심장 발작을 경험을 한 일이 있어요. 심장 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깜빡하면 죽는 거죠. 이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그 후로부터 하루하루의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음미하는 영성적 습관이 생겼다. 그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랬습니다. 그 고백하기를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했다. 사실 나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나는 보너스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권력, 경쟁, 명예 같은 것은 중요치 않게 되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한순간 한순간이 신비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고원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든 경험이 기적적이고 굉장히 신비로운 것으로 여겨지면서 느껴지는 평온함. 이것과는 다른 형태지만 뭐냐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면서, 그전에는 우리가 살 때는 이런 경험이 중요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매일매일 오늘 오늘 이 새벽에도 눈을 뜨고 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 속에서 쭉 가는 이 고온 체험이라는 거죠. 이 고온 경험은 높이는 이거보다는 낮지만, 그러나 이건 뭐냐면 지속 시간은 길다는 거예요. 쭉 이어지는 그런 것이고, 절정 체험에 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상태를 또한 유지할 수도 있는데, 절정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막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생기는 거다. 우발적으로 생기고 우연하게 생기는 반면에 요런 이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뭐냐면 훈련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훈련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노년은 뭐냐면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평온한 것은 바로 이런 고온 체험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이죠. 과거 같으면 이게 또 막 그냥 어수선하게 난리를 피우고 그랬을 텐데, 자기 늙은 종을 불러서 딱 지시를 분명하게 내리고 거기에 따른 원칙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가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점임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공부하고 뭐 이러는 거가 결국은 이런 배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여러모로 성찰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향은 항상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 지향은 뭘까요? 성숙이에요. 성숙. 김성숙 말고 그냥 성숙. 성숙함. 성숙함에 이르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진다.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 좀 덜 됐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좀 덜 떨어진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좀 덜 성숙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자, 우리가 근데 성숙하고 덜 성숙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는 여러 가지를 들이댈 수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의 고온 체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숙함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성숙한 삶이 가능해지려면은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지난날의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과거,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두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아직도 여전히 과거를 끌어안고 지금도 현재 그 머무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을 일컬어서 미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숙함에 이르지 않고 아직 덜 깨쳤구나, 덜 떨어졌구나,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뭐 했더라면 그러죠, 그죠? 그런 거 이거 안 된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따뜻했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그때 가방줄이 좀 길었더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그때 부자였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어떠세요? 그때 그 인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참말로 생각할수록 그 지점에 이르르면 한숨이 나오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여전히 그러면은 요 삶에서 어디 갔어 얘? 요 삶에서 요 띄워버려야 되는데, 요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 그렇게 매달리면 안 된다. 거기에서 찾으면 안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거예요. 누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진짜 분하죠. 화나죠. 속상하죠. 죽이고 싶죠. 막.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이 사람의 삶은 성숙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잘못된
만남이라고 규정을 하든 그때에 대해서 회한스러운 그런 것이든 그것도 역시 그 결정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 상대만 있어요? 나쁜 놈만 있어 거기? 사기꾼 그 놈만 나빠? 나 내가 있다는 거. 그건 역시도 누구의 선택이야? 그 인간을 선택한 것도 결국 누구의 선택이야? 나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사기꾼을 그때 속지 말았어야 되는데, 응? 그 잘못이 그놈 진짜 나쁜 놈이지만 속은 나도 뭐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래서 나를 보아야 거기서부터 뭐가 단절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 그 사람을 끊어버릴 수가 있고 그런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데 내가 아니라 여전히 그 인간에게 문제가 있고 원망 그 인간에 대한 원망과 불평 속에 계속해서 있으면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일이 어떻게 될까? 또 벌어질 수 있죠. 내 문제로 인식을 해야 다시는 이게 안 되는데 내 문제로 보지 않고 너의 문제로 보니까 내 속에서 이런 비슷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려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 착실한 사람도 있지만 사기꾼도 있고 이런 세상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뭘 갖고 있느냐면 우리의 컴플렉스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호감을 받고 좋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신앙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의 어떤 이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갖게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컴플렉스가 저는 굿가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봐요. 항상 뭐냐면 자기는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참 어려워, 풀리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실수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반복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속은 것 나의 선택이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다시금 그런 사람을 상대하지 않을 수 있고 차단할 수가 있다는 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예? 뭐 굉장히 크고 중요한 얘기 할 수 있지만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자면 성숙한 사람 된다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현실을 받아들이느냐면 우리 부모 완벽하지 않아. 예? 인정해야 되고 아직도 부모님이 그랬었더라면 점점점 이러고 앉아 있는 안 된다. 나도 역시 어떻다? 완벽한 존재 아니다는 것. 세상이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예?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랬다고 세상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우리 사회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예. 그게 전제예요, 삶에는 일정 수준의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늘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만나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만 붙들고 앉아 있어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 이런 분은.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우려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냥 동아줄을 붙들듯이 그걸 잡고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있지. 이게 저를 만나기 이전에 시간을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속에서 보이지 않게 퇴행이 이루어졌어. 왜냐하면 이 상태 속에 있어야 돌봄을 더 받을 수 있고 관심과 집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퇴행이 이루어져. 그러면 이 사람 절대로 못 일어나요. 자, 성숙해진 삶은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인다. 세상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포기할 것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분별하고 식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 얘기하다 여기 좀 발전된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10절서부터 14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하란에 도착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이야기, 14절까지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는데, 우리 시간상 읽지는 않고 내용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전제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 막중한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요? 중매인이죠, 중매인. 그죠? 이 늙은 종의 역할은 중매하는 겁니다. 이 중매자가 매치메이커죠. 우리 옛날에 보면 그 다방에서 옛날 영화 보면 다 나오는데, 그 아주머니들 중에서 그 있잖아요. 쭈루루루 그 명단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갖고 서로 이렇게 중매해줘가지고 잘 연결되면 그 뭐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매쟁이들 역할이 어디나 있었죠. 중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통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중매쟁이들이다. 누구와 중매시켜요? 믿지 않는 사람과 누구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매치메이킹 하는 거죠. 서로 중매, 연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 바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 아브라함은 그를 신뢰하고 믿었고, 그는 그만큼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중매인으로서 정말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잘 감당해서 결국은 이제 결혼이 성사되는데, 저는 사실 리브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이 사람의 그 맡은 일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뭘 하는 사람이래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랬어요.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신복입니다. 자, 이런 사람, 주인이 자기보다 훨씬 더 이 집안 살림을 잘 꾸릴 거라고 완전히 믿고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어때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렵죠. 굉장히 기감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내가 어디서 직장이든 일을 하는데 턱 맡겨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라서 이제 일을 이렇게 맡기고 이럴 때, 어떤 분들은 맡기고 나면 그 다음에 잊어버려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교역자든 평신도든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그 다음에 안 살펴도 돼, 다시 안 돌아봐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꼭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건 뭐 서로 이제 은사가 다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틀림이 없는 분, 더 분명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딘가 이게 뭔가 이 구멍이 있나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신복, 그 늙은 종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지금 종이에요. 종. 사실은 그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지만 종입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은 뭐냐면, 야,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자리 해야지. 우리 그 큰 매형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녀오고, 참 저로서는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 가장 추억이 많은 매형이죠. 항상 평양 출신인데 대동강에서 스케이트 타던 거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이산 가족 그거 할 때 KBS 여의도 가가지고 혹시라도 가족 누구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막 했더니, 뭐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오랜 세월 같이 했던 이제 그 매형이 떠났는데 참 마음이 각별하더라고요. 각별한 이 이야기가 또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 하여튼 한 살면서 보니까 그 어떤 그리움 속에 있다가 떠나는 거. 그래서 제가 가서 빈소에서 누이를 위로하고 그러면서, 정말 통일이 되어서 그토록 원하던 대동강변
대동강에 가서 그 이제 부모님 선생님이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 영향 때문에 냉면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큰명 영향도 있어요. 우리 큰명은 항상 뭐하면 구수한 평양냉면 구수해요? 구수해요. 그게 왜냐면 메밀을 이게 워낙 가짜가 많아서 그래. 가짜가 많아서. 평양냉면 제목만 평양냉면이지 메밀이 순도가 이게 안 돼. 순도가 제대로 돼 있는 평양냉면은 이렇게 국수를 젓가락으로 떠서 하면은요 메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술 엉터리 먹어봐서요. 쫄깃쫄깃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다 엉터리야. 이 평양냉면을 왜 갔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녹화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런 거 나오면은 좀 안 되겠다. 이거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무튼 빨리 넘어가겠는데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으뜸이 되고 책임자가 되고 그 매형 얘기했던 이거 말 거기서 오랜만에 사촌을 만났어. 우리 이모네 집 그 형을 만났어요. 진짜 오랜만이죠. 뭐 저는 계속 바깥에 있었고 또 뭐 이렇게 하니까 집안 대사이에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오랜만에 만났더니 옛날에 어느 회사에서 그래도 뭐 직급 있고 그런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사장 된 지 폭 오래됐나 봐. 만난 지 오래됐으니까 그 나이에 뭐 사장 그렇게 할 만도 하지. 나 사장이다 그러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잘 돼서 좋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회사를 차리게 됐고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듣고 있으면서 보니까 누구나 다 사실은 한 자리 해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아들도 어디 가서 남한테 월급 주고 뭐 이런 사람 되고 싶지. 가갖고 어렵게 밑에서 일하고 고생고생 해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 되는 것보다는 주는 사람 되고 싶고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때로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그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신복, 이 늙은 종은 보면은 자기의 인생을 다 들여서 철저하게 그 집안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큰 일이죠. 25년을 기다렸다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제 뜻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 사람을 장가 보내는 일을 전적으로 자기에게 맡겼다. 이 굉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람도 종이지만 아브라함도 뭐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윗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족보는 복잡하지만 다 우리가 뭐냐면 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고 종이고 그런 거죠.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오늘 이제 그보다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런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되기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역할을 주목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건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것은 뭐냐면 심리적으로 뭐 때문에 열등감 때문이다.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 우월감을 우선시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그걸 뿌리를 보면 열등감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감정이 뒤로 밀려나 버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더 나은 더 많은 역할들을 부여받고 이러면서 자신의 영향력과 이런 거를 확대해 나가는 거가 자연스러운 건데 이것을 인정치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일컬어서 뭐냐면 이렇게 자기 분수, 위치, 역할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이런 것을 일컬어서 신경증적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선 신경증적 욕구. 신경증적 욕구라고 하는 거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요구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몰라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투자와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인정받고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좋으려면 뭘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먼저 첫째는 시간, 그리고 플러스 뭐가 더해져야죠?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과 애정, 이런 것이 더해져야 그게 되는 거지. 이게 안 돼. 이게 뭐냐, 신경증적 욕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지. 자, 나이를 먹었어. 나이를 먹었는데 어딜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뭐 하다 답답하면 민증 까자 그러잖아. 어?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So what? 그러는 거지. 나이가 더 많아서 어쨌다는 얘기냐? 어르신들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금 신경증적 욕구하다 그런 거예요. 얘기하다가 자신이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나이가 먹은 사람다운 뭐가 언행이 거기에 수반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더 관대해져야 되고 더 수용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이렇지가 않은 채로 그러는 거, 그게 신경증적 욕구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정상적이고 생산적이지는 못하고 나라는 존재가 확실하게 정립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특징이 있어.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라.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신경증적인 욕구.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다움,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냐면 허접한 사람. 허접하다 그러니까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주변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거죠.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뿐이에요. 백해무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늙은 종은 이런 삶을 이렇게 대하는 것, 그 위치 속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행복했을까 안 행복했을까? 에? 모르겠어요. 행복했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자식들한테만 인정받아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 왔는데 교인들이 인정하고 꼭 얘기해야 되나? 담임 목사도 인정하고 그래. 인정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게 뭐 행복하지. 교회 와서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행복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쓴 그 책의 관점으로 보자면 진짜 이 사람 늙은 종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셀리그먼의 한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공한 사람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우울증.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고유의 독특한 상태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행복의 세 가지 요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의 세 가지 요인. 이건 그 교재도 있을 텐데요. 행복의 세 가지 요인. 쾌락, 그 다음에 불쾌감의 부재,
그다음에 만족감. 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 뭐예요? 현재 기분이 좋은 감정이죠. 감각적인 경험을 향유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쾌락, 기분이 좋아. 어떤 때? 나 같은 경우에는 순수 평양냉면 먹을 때, 기분 좋지. 야, 진짜네 이 사람 이런 거 있을 때. 아유, 먹는 걸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고 나는 왜 이러나 몰라. 현재 기분이 좋은 감정, 감각적인 경험을 향유하는 것, 그걸 쾌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행복감을 느껴요, 사실. 그죠? 불쾌감의 부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죠. 그럴 때도 행복해. 요즘 집안에 자식도 속썩이지 않고,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틈난다고 해서 또 알바까지 하네. 아유, 그냥 기특해 죽겠어 그냥. 에? 남편은 사고 치지 않고 월급 따박따박 받아오고, 그러면은 행복해 안 행복해요? 제일 큰 소리로 답하네. 이제까지 오늘 수업 중에서 제일 큰 소리로 답했어요. 불쾌감의 부재. 자기 취미에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고, 뭔가 사랑의 대상이 있고, 또 일하는 즐거움도 있고, 등등 이럴 때 이제 불쾌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때 행복을 느끼냐? 만족할 때, 만족감. 만족감이라는 게 뭐냐면 돌아보았을 때, 뒤돌아보았을 때 만족스러웠다 할 때 그런 만족감을 말하는 거죠. 또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여러분 헌금 드릴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정말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유학생활 때도 그렇고 보면 어떤 때 참 어려운 때지만 힘껏 뭔가를 해내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이럴 때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선뜻 드리고 나면은요 기분이 너무 좋지. 행복하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막 벅차고 이런 거 있어요. 그때 그게 뭐 어떤 만족감 같은 거죠. 그럴 때도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여기서 늙은 종은 자기 삶에 만족한 사람이었고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었고 신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그 뒤에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말씀 뒤에 가면 다시 또 나와요. 24장 28절서부터 50절 더 나가서 5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한데 거기에 보면 이제 먼 길을 떠나서 그 리브가의 집에 도착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오라비 라반이 아브라함의 청지기를 영접하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의 경위를 진술하는 이야기, 또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줄 것인지 여부를 묻고 결국은 이삭과 리브가의 혼담이 성사되는 이야기, 53절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늙은 종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기서 중매인이 그런 큰 역할을 했고 소상하게 세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잘했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정에서 고백되어야 될 가장 제1 원칙이에요. 가정의 주인은 가장이 아니다 이거지. 에? 남편이 아니고 요즘 힘센 와이프가 아니고 누구냐?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누가 설계하셨냐? 하나님이 하셨고 이런 거죠. 이게 모든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설계자가 하나님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큰 신뢰를 받고 그가 이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앞에서 그는 행복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음 주에 조금만 더 언급하고 다음은 리브가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이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 들어서 우리 첫 번째 시간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 삶을 잘 비춰보고 조명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성숙한 삶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정말 우리의 삶의 높은 신앙의 경지에서도 평안하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힐수록 내 삶의 그 그릇의 크기가 더해지는 역사도 있게 해 주옵소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 크기를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